평안하십니까? 2021년 4월 23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에 끝자락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심을 우리로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팬데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5장에서 27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27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광야 40년의 세월이 다 차갈 때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의 삶과 사명이 끝나가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푸신 은혜는 비록 모세가 그 발로 하나님 주셨던 약속하셨던 땅을 밟지는 못하지만 그 땅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여기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론의 죽음을 언급하며 모세도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까 생각해 보게 되지요. 성경에서나 실제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삶의 마지막을 미리 알려준 사람이 정말 소수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메시지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더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생각하셔서 알려주시는 은혜이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모세는 자신의 삶을 담담한 마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시작이 있듯이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나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생명이 우리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의 마지막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삶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니라. 우리가 또 이 본문을 함께 읽고 묵상했었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위를 향하여 물을 내라 명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면 되는 것인데 모세는 자신에게 불평하고 비난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또 그의 분노와 또 서운한 마음 이런 것들을 또 그들에게 드러내며 그들과 논쟁을 했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시는 것을 마시게 하시는 것을 드러내고 선포해야 될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본인의 이 성난 감정을 드러냈었던 그 사건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리고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일해왔던 모세에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징계랄까요? 아니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두가 또 그 깊은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사역은 여기까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 40년 세월을 함께 버티는 것까지가 모세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의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혜택받는 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걸 정하시는 분은, 그 경계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이 짧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의 지경이 더 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또 종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순종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모세는 자신의 삶과 또 리더로서의 사명이 끝나감을 깨닫고 하나님께 청하기를 다음을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리더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게 모세가 리더로서 성숙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개인의 삶이 또 사명이 마치려 할 때에 자기에게만 집중해서 마지막을 멋있게, 마지막을 기분 좋게, 모든 이 마지막에, 자신의 마지막의 끝이 자신에게 시선이 집중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40년을 걸어왔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 리더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는 모세의 모습, 모세가 진정한 리더로 다듬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우린 다 양 같기 때문입니다. 양같이 온순해서가 아니라 양같이 리더가 없으면 뿔뿔이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아는 모세는 하나님께 다음 세대의 리더를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을 차지하게 할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눈은 여호수아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 아이, 눈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명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추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명하시면서 그를 다음 세대의 리더로 거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의 안에 영이 머물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 계시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그의 안에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리더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도 또 모세의 스토리에서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서 다음 세대의 리더로 세우게 됩니다.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엘르아살은 아론을 다음으로 아론의 아들로서 아론을 이은 그 다음 세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리더로서 모세의 다음에 리더가 여호수아가 되었듯이 대제사장으로서 아론 이후에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고요. 온 회중 앞에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 다음 리더로 세우셨음을 모든 이들에게 직접 보이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예 존귀를 그에게 돌려 모세에게 주어졌던 영적 권위를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한 명의 리더십에게 모든 이들이 따르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과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와 아론처럼 이제는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함께 맡은 바의 임무를 감당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듯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는 리더십의 이양, 광야 세월까지의 모세의 역할과 그리고 그 이후에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여호수아로의 그 사명의 전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듯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기에 앞서 오랜 세월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에게 찾아온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회개하라 말하였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훗날 오실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며 그를 따랐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했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분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었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인정하였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그의 역할이 광야에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외치는 소리였다고 자신의 사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다 한 이후에는 그 다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되려 할 때에 그는 자연스럽게 역사의 뒷길로 빠졌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였고 주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제자들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나 세례 요한을 통해서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때에 우리가 그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예비하는 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의 그 경계 안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자여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나의 포부대로, 나의 계획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역의 지경 안에서 사역의 또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는 것, 그리고 나 다음에 리더와 일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들이 나 다음 세대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것이 진실로 충성되고 겸손하고 신실한 종의 모습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숙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또 종으로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명의 다함을 알려주셨을 때에 겸손하게 또 온순하게 그 뜻을 받들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 리더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따르는 모세의 모습, 또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였다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 또 자신은 쇠하여져야 한다고 말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겸손함을 주옵소서, 그러한 순종을 주옵소서, 그러한 온유함을 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나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를 위해서 일할 종들이, 사역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돕고 그렇게 제자를 세워가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찬양과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응원하십시오.